제목은 고난 중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중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 기명, 그릇들은 다 노략당해서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그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예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질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든지,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는데,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2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라고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허물이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왕으로 선택받은 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몇 번 죽이려고 했고, 사울왕이 온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 다닙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25절, 26절에 보면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신다, 선하게 대해 주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편 50장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요. 매를 맞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지만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만나지겠다. 만나주겠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고 계시다가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안연히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걱정이 들어옵니다. 공포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는 일이, 염려하는 일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뭘 근심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4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비천한 자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거기 같이 남았거든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피신해 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바벨론의 칼에 망하면 어떡해? 여기 있다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염려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빨리 따라가서 너희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믿고 맡기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꾀를 내고 방책을 세우고 수단 방법을 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리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메어준 멍에를 잘 메라는 겁니다. 이 고난도 누가 메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강도를 만났다. 도적을 만났다. 사고를 당했다. 큰 병에 걸렸다. 하필이면 왜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로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해요. 죄가 없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신문을 하고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뺨을 주먹으로 치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억울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누가 주신 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멍에를 메어 주실까? 왜? 하나님 왜 메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 멍에가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거든요. 강팍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면 하나님이 잘 안 찾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긴 찾아도 의식적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 하나님 안 찾거든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모든 걸 당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삐암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게 고난이 왔을 때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치욕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수욕을, 그 멸시와 능욕을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잔인 줄 알고 달게 받고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수욕을 달게 받고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높여주세요. 계속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왕자에서 쫓겨나면서 급히 나오니라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군사령관 아비새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 12절에 보면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게 누명 씌울 수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나를 애매하게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줄 알고 달게 받으라 이거예요. 달게 받으라. 왜 하면 뭐가 들죠? 화병 들어요. 화병 들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놈의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말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 악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 사기꾼들, 못된 놈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악한 감정 가지지 말고 다윗처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건 줄 알고 달게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31, 3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잠시 징계를 받지만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개시키고 연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괴로움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본심이 아니라니.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자식이 골탕 먹이려고 부모가 그렇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매를 맞을 때 아프죠?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은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어린 자식을 때리면서도.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는 그 아버지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장래 앞으로 소망을 주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키신 다음에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난이 심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하필이면 여러분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억울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억울하게 하는 것, 송사를 무고하게 송사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연단을 시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배웁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그 악한 아수르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입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걸 믿고 참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잔인 줄 알고 달게 받고 멍에 잘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30절, 40절, 39,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재앙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아요? 결국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닥쳐왔어요? 내 죄 때문에 온 줄 알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니라고 찢었지만 다시 싸매 주시고 치셨으면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회개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큰 고난일 수도 있고 작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작은 육체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아니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독감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장에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이랬다. 그렇게 그냥 넘겨가면 안 돼요. 약 먹으면 낫겠지. 뭐 안 되면 병원 가서 좀 주사 맞으면 낫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싸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마음의 갈등도, 마음의 깊은 상처도 누가 치료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돼요. 사람이 치료가 안 됩니다. 다른 원수를 죽인다고 치료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싸매줘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갈등하고 있죠? 그래도 누가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5장 18, 19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울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현실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달게 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고난 가운데 소망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사람 원망해서도 안 되고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온 줄 알고 회개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싸매주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인 줄 알고 겸손하게 낮아서 달게 메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온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